세계 정보왕으로 불렸던 알렉산더 대왕이 20세, 20살의 마게도니아 황제에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당시에 대제국이었던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애국을 정복하고 동방으로 인도까지 정복하는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도 33살에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33살에 열병으로 죽으면서 죽기 전에 둘러서 있는 가족 부하들에게 유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든 관을 짤 터인데 그 관에는 내가 양팔이 나오도록 관을 짜라. 그리고 내 양팔이 관 밖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하고 장례를 치러라.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이 참모들이 왜 그렇습니까? 폐하. 그러니까 대제국을 건설하고 정말 정복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정복을 다 했던 나지만은 그러나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 이거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 사람 누구나 세상에서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렸다고 할지라도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 이 교훈을 남기고 싶다. 그러면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가 주는 이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물론 알렉산더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아니지만은 알렉산더가 우리에게 주고 갔던 그 메시지는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반대의 사람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 본문에 보면 이 비유를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겠습니다만은 사실 부자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되겠습니까?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똑똑합니다. 아주 유능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지. 근데 뭐 어리석은 자 바보 같은 사람 어떻게 이런 부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리석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자 앞에 수식어가 어리석은 부자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그 나오게 된 배경이 지금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내가 좀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예수 믿고 내가 건강해야 되겠다. 예수 믿고 좀 출세 좀 해야 되겠다. 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 자식을 좀 잘되게 해야 되겠다. 우린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섬기고 있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예수님 당신을 믿고 건강하게 살고 뭐 호요식하고 예수님의 관심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진짜 관심은 천국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됐지. 이 세상에서 뭐 아프든 말든 이 세상 부자든 가난하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와서 잠시 누리다 가는 이 현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잖아요. 회개하라, 돈 벌 날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너희가 건강 회복할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천국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었다면 그건 예수 믿은 복을 다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는 뭐 잘 안 된다 불평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어 천국 가게 됐는데 다른 것 가지고 뭐 불평하느냐는 얘기죠. 자, 이런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열심히 지금 전하고 있는데 한 젊은이가 거기 나와가지고 요즘 말로 생뚱맞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 형한테 가가지고 우리 형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형이 지금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재산을 동생인 나에게도 좀 나누라고 좀 말 좀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적에 재산 분할을 정확하게 안 하고 돌아가셨는지 아니면은 유대인의 그 관례대로 장남은 3분의 1을 갖습니다. 아들이 둘일 경우에 장남은 3분의 1을 가지게 되고 둘째는 3분의 1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형은 아마 그 규례대 법칙대로 자기가 3분의 1을 가지고 자기 동생 3분의 1을 줬을 겁니다. 근데 동생이 가만 보니까 왜 아무리 그렇지만은 형이 3분의 1을 가지는 게 너무 아깝다. 나도 좀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형의 재산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가서 달라 그래도 뭐 씨알도 안 먹힌다 그러잖아요. 형이 뭐 전혀 반응 안 하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야, 예수님은 능력도 있고 말씀에 권위가 있고 말씀에 어떤 감동도 있고, 그래서 저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형한테 얘기하면 우리 형이 뭐 감동을 받든 양심의 가책을 받든 뭐 하여튼 나한테 좀 줄 것 아닌가.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선생님 우리 형한테 얘기해가지고 재산 좀 나누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정말 전혀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하는 뭐 그런 요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뭐라 그랬는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 예수님께서 이 젊은이를 보았을 때 그 안에 탐심이 가득하더란 얘기입니다. 내 거 받았으면, 내가 뭐 규정대로, 그들의 법대로 내가 3분의 1 받았으면, 그걸로 감사하고 살아야지. 그 남의 형 거 또 탐나가지고 그걸 좀 더 가지려고 하는 거, 이건 탐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는 것 감사해야지,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것을 그냥 내가 더 가지려고 한다면, 이거는 탐심이다. 불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젊은이 보니까 너는 탐심 때문에 안 되겠구나. 탐심을 버려라. 그래야 네가 행복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부자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얘기 잘 아실 겁니다. 부자는 소출이 많아서 고민합니다. 이 많은 재산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찾아낸 방법이 창고를 크게 짓자. 창고를 더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서 보관해두고 내가 먹고 놀면서 잘 즐기면서 살자. 이것이 부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내가 거두어 가면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부자는 이 재산 쌓아놓고 오래도록 잘 먹고 잘 살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 재산, 이 생명 내가 오늘 밤에 취한다면 이 재산이 뭔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훌륭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들고 새해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로 나누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부자가 어리석느냐? 유능한 사람인데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습니다. 왜? 나누지 않으니까. 이 부자는요, 너무 재산이 많이 생겼습니다. 수확물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할 정도입니다. 이야, 이거 어떻게 관리하지? 고민할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소득을 올렸겠습니까? 고민하다가 창고를 더 크게 지었습니다. 거기다가 쌓아두자. 이게 뭡니까? 나누자. 내가 너무 많은 소득이 생겨가지고 관리하기가 고민이 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나누자. 내가 이만큼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많으니까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거 떼놓고라도 나머지는 좀 어려운 사람들하고 좀 나눠야 되겠다. 왜 이런 말씀을 못합니까? 왜 이런 생각을 못합니까? 근데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쌓아두고 먹고 즐기자. 나눔이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아시잖아요. 부자는 날마다 호요시가 앉아 그 대문 밖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습니다. 병나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그 거지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의 것을 나누지 않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부자는 지옥 가고 왜 나사로는 천국 갔을까요? 우리가 이 생각하면 아마 나사로는 예수를 믿었을 것이고 부자는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까 그랬을 거다 생각하기가 쉽지만은요, 성경에 보면 부자가 예수 믿었다 안 믿었다 얘기가 없습니다.
나사로도 예수 믿어도 안 믿어도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는 지옥이 하나는 천국입니까? 이 얘기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누라는 겁니다. 나누라는 나눌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 백성의 자격이 있는 거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쌓아둘 곳이 없어서 걱정하고 고민할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누지 않는다는 것은 그는 천국 갈 사람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탈북자들에게요, 설문조사 해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탈북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남한에 와가지고 제일 놀라운 게 뭡니까? 물었더니요, 가장 많은 대답이 뭔지 압니까? 남한에 오니까 사람들이 나누더라는 얘기입니다. 나누더라. 북한에는 나눔이라는 걸 모릅니다. 내 걸 가지고 남에게 준다는 거 북한 사회는 상상을 못합니다. 그런데 남한에 왔더니 내 것을 가지고 나눠주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남한에 와서 제일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 그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지난 연말에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탈북민들에게 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탈북 11가정에 전달했는데요. 우리 교인들이 헌금해 주셨고, 쌀도 가지고 오셨고, 1층에 바사회에서 나온 수익금 합해가지고, 거기도 에베네셀하고 두 군데 전달했는데요. 이 탈북민들이 나와서 쌀을 받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는지. 북한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인데, 남한에 여러분, 이게 뭡니까? 북한은 왜 안 되겠습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거기는 예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가 그랬다는 게 계십니다. 그런데 안 믿으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사랑이 들어가는 곳에는 당연히 나눔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눔이었다는 것은 예수의 복음이었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으면서도 나누지 않는다면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부자처럼요,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보관하려고 했지 나누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 인류에게 다 먹을 수 있는 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두가 먹을 수 있는 걸 주셨지만 왜 오늘도 북한에도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이 나오고 아프리카에도 굶어 죽는 사람이 왜 많이 나옵니까? 나누지 않으니까 그래요. 인명농산물량이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많아가지고 그냥 썩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비축해 놓은 이 쌀이 너무 많아가지고 썩어 들어가기 직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도 이 지금 싸거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정도 고민하니까 여러분, 미국 같은 데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있는 나라는 썩어 들어가고 그냥 폐기 처분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없는 나라는 굶어 죽습니다. 이걸 나눈가 하면 다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안 나누니까 한쪽에서 남아서 고민하고 한쪽에서 없어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럼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돈도 다 필요한 만큼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한쪽은 돈이만 가지고 돈이 없어서 야단 나눕니까? 블랙머니, 지하자는 다 숨겨놨습니다. 그걸 다 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숨겨놓고 있어야 그렇지, 그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서로 나눈다면 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인류가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주셨다. 인류가 다 살 수 있는 돈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안 나누니까. 나누지 않으니까 그런 한쪽에서는 비극적이고 불행할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 나누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이지만 여러분, 나눌 때 그게 더 커지고 거기 더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 돈만 나눠야 되겠습니까? 일도 나눠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러잖아요. 백지장도 서로 맞들면은 좀 낫다. 서로 협력하면은 좋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불화가 왜 생깁니까? 가정의 갈등이 왜 생깁니까? 그 중에 하나가요,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사 일도 서로 나누면 되는데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하게 되고 한쪽으로 놀게 되면 그건 갈등이 됩니다. 명절 때 가족들이 다 모이는데
누구는 모일 때마다 열심히 일하는데 누구는 일도 안 하고 늦게 왔다가 일찍 가버리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등이 됩니다. 그 때문에 싸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까지 싸움 가지고 한두 가정입니까? 나누지 않으면 갈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도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나누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갈라디 6장 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성취하고 그리스도의 복 하나님의 것을 실현하는 것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누는 겁니다. 서로 같이 봉사하고 같이 협력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서로 나누어야 서로 짐을 서로 져야 그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한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누구만 열심히 일하고 어떤 교인들은 일하면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도 여러분 협력할 다 같이 있는 겁니다. 교회 짐도 서로 나누어지고 그러면 그 교회는 평화하고 그 교회는 화목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눠야 됩니다. 나눠야 됩니다. 잘 나누고 짐도 서로 잘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할 때는 좀 아멘을 열심히 하자고 그랬는데 축원합니다. 참 아멘을 왜 그렇게 인사하는지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했는데도 왜 그렇게 인사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네. 세 군데도 못 알겠네.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복음도 나누어야 됩니다. 복음을 나눌 때 세상을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일의 새벽기도 주제가 뭡니까? 정복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말씀 가지고 그래서 복음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정복할 복음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나 혼자 천국 비밀을 간직하고 있으면 어떻게 정복합니까?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과 나누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정복이 되는 겁니다. 새해는 모든 것.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처럼 혼자 먹고 혼자 누리려 하지 말고 여러분 나누십시오. 복음도 나누시고 짐도 나누시고 물질도 나누시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명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오늘 부자를 통해 주신 메시지는 뭡니까? 생명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19절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 기르되 영혼아 요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0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며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부자는요 내가 많은 것을 쌓아두고 모았으니까 이제는 먹고 즐기면서 살자. 오랫동안 즐기면서 살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엔 너희 영혼을 내가 내 생명을 내가 취해간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부자는 영혼의 생명을 자기가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영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은 몸, 영혼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분리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없는 몸이 없습니다. 몸이 없는 영혼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몸이 없던 영혼이 어떤 하나가 없다 하면은 그리고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혼을 찾으신다는 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 거부하면은요 나는 죽는 겁니다. 생명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 오랫동안 물건을 쌓아도 오랫동안 쓸 물건을 쌓아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여러 해를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자는요 내가 오랫동안 먹고 즐길 수 있는 물건을 쌓아두었다. 그 오랫동안 생명 보장 누가 합니까? 아무도 할 사람 없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먹고 놀 수 있는 많은 물질을 쌓아뒀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생명 거둬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우리는 다 두고 가야 됩니다. 열의 물건 쌓아두었다고 내가 미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생명 온다 와라 그런데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열의 동안 쓸 물건을 쌓아두었습니다. 그거 쓸 때까지 나는 못 갑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오늘 밤에 오라 그러면 다 놓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잠언 11장 1절 말씀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게 왜냐? 오늘 무슨 일이 있을지 오늘 하나님이 내 생명 취해갈지 누가 알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생명 있을 때 하나님 위에 잘 사용하고 믿음으로 살아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보면요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유주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재능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모든 걸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 하나님의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참된 신앙인의 삶입니다. 오늘 부자가 어디서 까는 건 뭡니까?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가 가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쁨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중국의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천하를 통일했지만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외적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고 내적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암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대적을 죽여버렸습니다.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위협이 될 만한 일을 사람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건강이 불안해가지고 동남동녀 3,000명을 풀어가지고 신선도로 보내서 불로초를 구하게 만들었습니다.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 별짓하겠습니다. 손가락으로 별짓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49세에 죽었습니다. 암왕궁에서 죽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생명을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오래 살고 싶어도 아무리 건강하게 살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건강하고 오래 살겠지만 하나님의 성경을 구속하시면 어떻게 있으면 가야지.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생명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그 생명 가지고 하나님 주님 위해서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만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부유하라는 것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자는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되었지만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의 삶을 보면요 세상이 한없이 부유하지만 하나님께로 한없이 인색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 되라고 했잖아요. 이 부자처럼 하나님께 인색하고 세상에 부유한 사람 되지 말고 세상에서는 인색을 지나고 그런 말 듣더라도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되라. 이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세상에 부유한 사람은요 세상에 가서 즐기고 세상에 취미활동하고 세상에서 모으는 데는 돈을 쓰고 아까운 줄 모르고 쓰고 다닙니다. 세상에 부유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부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만나 선후배 만나고 친구 만나고 누구 만나면 그냥 돈을 뻑뻑 씁니다. 내가 이만큼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는 걸 과시 않습니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하는 일하면 빚을 내서라도 여러분 어디 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빚내봤습니까? 빚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를테면 말하자면 자식을 위해서 빚을 내보고 집을 사고 위해서 빚을 내보고 뭘 위해서 빚을 내봤지만은 그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빚내봤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자식을 위해서 물론 투자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께는 왜 이렇게 인색하냐
세상에는 그렇게 부유하게 살고 사람들이 그렇게 부유하게 살고 자식들 위해서 그렇게 부유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인색합니다. 우리는 누구야 그런가?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다른 데도 후원이 좋지요. 하나님께는 인색하면서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여러분 사람도 본인들의 혼돈 생활을 다 미안하지 않습니다. 왜 본인지 아십니까? 혼돈이 그 사람 믿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부정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혼돈 생활 잘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 혼돈 생활 못합니다. 혼돈과 믿음은 비례하게 되어 있으면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헌금 생활 잘 안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 그거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인데 믿음이 없다?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헌금을 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보는데 그리고 하나는 그 헌금을 드리고 헌금을 지금 사람이 있구나. 아는 이분의 지금 영적 상태가 다운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주일마다 공부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오시는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마시고 빈손 들고 하나님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그러나 헌금을 드리고 가정에 불안을 하면서 드리지 마세요. 내가 이 헌금 드리는 것 때문에 부부간에 갈등이 생긴다, 가정에 풍파가 생긴다. 초신자들 예수는 같이 믿지만 아직 남편이 이해를 잘 못하고 아내가 헌금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김에 굳이 드리겠다 그런 때문에 싸움 나고 교회나 나나 특하나 그러고 분란이 일어나면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쪽이 헌금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면 그냥 기다리세요. 기도하면서 우리 남편 헌금에 대해서 이해해 주세요. 우리 아내 헌금에 대해서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이해가 되면 헌금 드릴 때는 간 싸움 나고 이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소원한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원의 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1,00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남편에게 여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1,000만 원 헌금하기로 나가 소원하고 약속하고 왔습니다. 근데 남편이 안 돼. 안 될 소리 안 돼도 남편이 가만히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묻니다. 남편에게서 예? 좋다? 이렇게 돼 이게 유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헌금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안 돼! 그러면 가서 싸움 나고 가면 그냥 가만히 계실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꾸 유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런 방법까지 다 가르쳐주는 겁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도 헌금 때문에 가정 불화가 일어나는 거 원치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도 헌금 때문에 부부가 싸움나 갈등하는 거 원치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기다려봐. 이해가 될 때까지 기다려. 이해가 될 때까지 그리고 헌금 때문에 갈등할 것 같으면 부부 싸움 날 것 같으면 헌금 안 되는 거 괜찮습니다. 이해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된다 싶은 거고 한분집은 다릅니다. 한분집은 착지하세요. 저도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자가 되어가요. 여러분 인생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11조는 제대로 하십시오. 항존직이 되어가지고 11조 안 됩니다. 어떤 이유로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 한교회는 항존직이 되었다면 주님은 11조는 반드시 다 참여하는 게 들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하나님 얼마나 인생합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만 그렇겠습니까?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하나님께 부유한 여러분 솔직히 교인들 대부분은요 한 70%, 80%는 주일날 한번 오시잖아요.
한 20에서 30%는 뭐 수요일 오시고 새벽도 오시지만은 대개 한 7, 80%는 주일날 함께 오십니다. 이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 있다 시편 8편 4절 말씀입니다. 이 집은 하나님께 복 받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자리에 오셨는데 예배 드리는 예배도 늦게 와가지고 끝나자마자 그냥 가버려요. 오래 계시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복 받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에요. 여기 오세요. 좀 이렇게 시간 가지고 드리고 보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참 맞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집 축복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 한 시간 그리고 마치 오지 못하고 급하게 왔다가 급하게 가고 이 얼마나 하나님 시간들이 인색합니까? 그러나 그분들 보면 이 좋은 교회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주일날 교회 때 누구나 요새 일정 잡지 말고 스케줄 잡지 말고 오셔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고 식사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을 구하십시오. 시간을 인식하죠. 예배 한 시간 금방 나와요. 여러분 이제 시간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섬김과 봉사도 인색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유하게 드리세요. 여러분 가진 재능과 능력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섬김의 자세에 하나님께 부유하게 드리도록 하게 드리세요. 세상에 나가가지고는 교회와 하나님 청소하고 납시다 그러면 뭐 좀 합시다. 아이고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것만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하십시오. 얼마나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내가 생명을 보장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소유인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나누시고 하나님 앞에 부여하십시오. 새해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것으로도 인색하지 마시고 부여하십시오. 하나님께 물질도 부여하게 드리시고 하나님께 시간도 부여하게 드리시고 하나님 섬김과 봉사도 하나님께 부여하시고 여러분 새해는 하나님께 인색하지 말고 부여하게 드리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해에 오늘 보면 보다처럼 인색한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부유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섬김도 부유하게 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